가난한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할 때 나이가 많은 분부터 한 사람 먼저 떠났다 하잖아요. 돌을 던지고. 그런 것을 보면 참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참 죄를 많이 짓고, 우리가 말하는 죄라는 게 남을 괴롭혀가지고 감옥 가고 그런 차원을 넘어서도 교회 모든 이 성경은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자체가 죄예요. 우리 한번 1번 한번 읽어볼까? 1번 분을 거치고 시작.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쭉 하면 1, 2, 4, 1절, 7절, 8절에 세 번이 강조하는 거거든요. 저는 빼놓고 한번 말씀만 읽어볼게요.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말씀 오늘요 꼭꼭 씹어자. 아주 100번을 씹으면요 굉장히 건강해진대요. 의사들이 그러더라고요. 다 소화돼서 넘어가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먹기 때문에 소화력은요, 물론 좀 생태적으로 소화력이 강한 분들이 계시지만 말씀 듣고 꼭 씹어서 이렇게 손이 뿔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불평하지 말아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악을 행하는 악이 자꾸 보이는 이 세상의 도처에 또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거다. 우리 자신에게도 보이는 거.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을 형통하는 악을 꾀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사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했냐면,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는 응답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했던 지난날의 삶들을 우리가 회개해야 되거든요. 철저하게 회개할 때 우리가 우리 속에 속사람이 변하거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다 보고 계시는데,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시작.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하느님 앞에 그렇게 해야 돼요. 기도도 그렇게 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3번씩이나 불평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악인이 형통함을 통하여 불평하지 말라.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며 하나님이 엄히 그들을 다스릴 것이니까 불평하다가 같이 불평분자가 된다. 우리 안에 다 감사하는 자는 감사가 자꾸 많아져. 불평하는 자는 자꾸 불평이 많아져. 분을 거치라.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불평하지 말라. 거듭거듭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런 여호와를 기뻐하는 삶을 목표로 두고 우리 안에 있는 불평, 투기, 분노, 화내는 것, 이것을 버리라. 이런 말이 있어요. 하만 잘 다스려도 한 인간의 그 운명이 바뀐다는 걸 말했어요. 말 한마디 화로 오지요. 가정이 그냥 다 갈라지고, 사회 속에서도 직장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분노를 버럭하고 화내는 것이 또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야고보서 말씀이 있어요. 죄 짓는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분노하고 한 번도 안 낸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저도 결혼하고서 이렇게 화를 좀 내고 그랬거든요. 돌아오면 너무 죄송하고 그냥 회개할 뿐이에요. 누구한테 화를 낸다는 것은 상처를 심는 것이거든요.
내는 사람은 잊어버릴지 모르지만 받은 사람은 평생 간다. 그래서 사과를 할 때는 그 사과가 완전히 상대가 받아줄 때까지, 오케이 할 때까지 계속해서 미안하다고 해서 이제는 됐어, 이제 다 풀어졌어요 할 때까지 하라고 그러죠. 아무것도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두 번째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랬어요. 시편 37편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세속적인 성공과 부귀를 쫓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뢰하고 신뢰하는 말씀. 그럴 때 우리 안에 불평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주의 성실을 식물로 삼아라. 이 말씀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 가운데 머물러라 그 뜻이에요.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을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저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고자 말고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마음의 의지는 계속 언제든지 계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죄를 사주시고 다 준비가 되신 분이에요. 언제든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준비가 되어 계세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 가운데 머무를 것을 하나님의 성실,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아라. 먹을거리 맨날 먹잖아 우리가, 그죠? 하루도 3끼씩 먹고, 또 뭐 간식도 먹을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의 성실을 식물로 삼으며 말씀이 내 삶을 주도해 갈 수 있도록,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말씀이 나의 삶의 이정표가 되도록. 그러면서 저는 참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시편 37편 4절을 제가 평생을 살고 싶은 말씀이에요. 3번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37편 4절에서 6절까지 스크린 보면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의같이 하시리로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다윗은 여호와를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삶을 살았어요. 바울도 그랬죠. 사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렇게 성경의 4절에 나와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 그 맥락이 같아요. 여호와를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 성경에 이런 말씀이 많아요. 그래서 그리를 이용해서 같이 나누고 싶어요.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들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했어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사실 처음에 교회를 향한 목표를 하는데, 교회라는 것은 신약에서 한 분 한 분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성도 한 분 한 분이 교회예요. 이를 모이는 교회라 그래요. 흩어지면 우리 흩어지는 교회라.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우리 나의 딱 그제 어떤 하나님의 뜻을 딱 붙들고서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리라, 기뻐하며 살리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이 기쁘면 그냥 찬양이 나와요. 하나님이 기쁘면 그냥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이 기쁘면 그냥 감사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기 힘든데 찬양하는 게 아니라 찬양 막 안에서 솟아나오는 기쁨과 샘 솟는 기쁨과 감사로 찬양할 때 하나님은 더 잘 받으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그것이 힘이 돼요. 힘. 저와 여러분에게 큰 힘이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읽으면서 또 무척 기뻐하게 되었어요. 시편 109편 103절에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송이보다 달다. 시편 4장 7절에는 4편 7절에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함보다 더하나이다.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그 삶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많은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들이 오지만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 때문에 삶의 의미를 찾고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죠. 맡기라.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라는 명령이에요. 우리 자아를 하나님께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를 맡기는 것. 여러분, 우리 기독교라는 것은 사실 어떤 면에서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만 갈 수밖에 없는 어떤 축복의 운명 속에 있는 거예요. 엄청나네. 하나님의 은혜만큼 우리는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정오의 빛이 이제 가장 밝은 빛이 정오의 빛이에요. 가장 밝은 빛. 가장 아름다운 빛이 노을이래, 노을. 가장 밝은 빛은 정오의 빛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참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두 이렇게 실직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미래의 건강에 대한 불안도 있고요, 자녀에 대한 걱정도 있고, 경제적인 것 여러 가지 근심을 안고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 인생.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두려움과 불안과 근심, 이런 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그걸 내게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 등 뒤에서 밀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 계속 성경은 우리에게 의지하고 의뢰하고 맡기라고 말씀. 베드로서에서 맡기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잠언서 그래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죠.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명령이에요. 맡겨라.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그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는 합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를 해. 회개 기도를 해요. 하나님 맡기라 했는데 못 맡기는 거예요. 완전히 못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주님 믿음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쁨 들지 못했습니다. 영광 들지 못했습니다. 또 우리는 이제 하나의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사랑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려 했는데 그게 우리 늘 부족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또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이 부족합니다. 용서를 구하기도 하고 사랑의 은사를 달라고 하기도 하고. 잠언서 16장 3절은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맡기면 그리하면 너희 경영을 이루는 것을 이루리라. 시편 55편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예레미야 17장 10절에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오늘 시편 37편 같은 말씀을 많이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했어요. 37편 7절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감사를 만들고 은혜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고 악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 그래서 의인은 악인이 형통함을 보더라도 참고 기다려야 된다. 잠잠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다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교통지휘를 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게 되고 또 함께 풍성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세계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 악인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도 불평이나 투기하게 하는 것 대신에 우리의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참을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그런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꾀를 부리지만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선을 행하면서 천국에서 해같이 빛난다고 했어요. 영원히 빛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평할 일이 없다.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소원을 갖게 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놀라운 제사,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와서요 가장 중요한 첫 단추는 제사함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하신, 죄를 용서하신 것, 그것이 우리가 막 춤을 춰도 참 모자라는 그런 하나님 앞에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돈을 많이 벌어도 권력을 가져도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저 여러분의 속죄함 받은 그 은혜, 속죄함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큰 것이죠.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으로 인하여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를 돌릴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온유한 성품을 닮아감에 전력하는 것이에요. 이게 결국 앞에하고 쭉 달려있는 것인데 같이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목표를 세웠어요. 그러면 하나님 성경 안에 이 목표가 우리 목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37편 이렇게 제가 저걸 못 고쳤어요. 죄송합니다. 오늘도 갔다 와서 급하게 하느라고 11절이에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소망하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풍성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온유한 자들은 자기 욕망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을 그 성품을 가지려고요. 주님을 닮으려고 두렵고 떨림으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했거든요. 구원을 계속 ing 이루어가라. 그 말씀은 본질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라. 성화를 말하고 있거든요. 온유함이란 단지 자신에게 쏟아지는 비난과 모함, 그런 것을 인내하고 견디는 것에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는, 그래서 참 이 온유함은 겸손함과 같이 연결되는데요. 온유함이라는 것은 하나의 참 자신을 비난하고 모함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불평, 원망할 문제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능력. 사람들이 누구 어떻다 이렇게 막 사람들이 말한 것 전에 와서 막 자기를 모함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자기는 그냥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저기서 자기 소원했지 그러면서 축복해 버리는 거예요. 다윗의 삶이 그래서 다윗의 삶이. 다윗이 참 어떤 사람 굉장히 힘들게 했는데 그들을 용서했어요.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기도할 뿐이라 그렇게 기도할 뿐이라. 그래서 그런 자는 땅을 차지하고 풍성한 화평을 즐거워하게 된다. 땅을 차지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허락한 모든 축복을 누리는 권세를 얻는다는 의미. 여호와 앞에 잠잠히 온유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풍성한 화평이 임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참 우리 사람이 서로 대화는 안 해도요, 마음속에 기쁨 속에 풍성한 화평을 얼마나 누리고 싶어. 모두가 다 그런 인간은 행복하고 싶어지고 생명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가? 여호와를 의지하면 그를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소원을 이루시리라. 그렇게 오늘 4절에 말씀했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은 우리에게 때로는 아픔과 고통과 눈물, 짐이 많아요. 다 인생에 그죠? 다 짐들이 있어요. 모두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짐이 있으니까. 인생에 짐이 있으니까. 참 우리가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것 이 자체가 큰 축복이에요. 만약에 예수 믿지 못하는 그런 이슬람에 태어났다거나 그죠? 북한에 태어났다고 생각해보세요.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세상의 악함과 불의가 난무하고 우리의 가슴을 압박하는 슬픈 사연들이 연속하여 터져나오고 있어요. 현실의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이 굉장히 흉흉하잖아요 지금.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불평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하고 계시고 노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분을 내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오직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모든 일생을 여호와께 맡기고 우리 통째로 우리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이루는 축복을 우리를 받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검열. 모든 것이 불공평하게 보이고 현실에서도 주의 성실을 식물로 삼아야 참고 오래오래 기다리라고 했어. 세상이란 다 지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나가면서 우리가 그때 그저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랬던 것은 항상 하나님 앞에 죄로 남는 것이기 때문에 부끄러운 것이죠. 누구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넓게 일하잖아요. 덕이 있다는 것은 자신에게는 굉장히 예리한 엄격한 거예요. 아주 날카로운 칼길을 걸어가듯이 아주 자기에 대해서 예리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마음을 너그럽게 가지라 그래요. 마음을 넓혀라 그랬거든요.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하고 용납하고 자신에 대해서 엄격하고, 근데 반대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아주 이렇게 엄격하고 자신에 대해서 너그러워 내가 최고지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반대편에 선 사람들이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그래서 결국은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성품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도 주님을 닮아가는 일에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추고서 오질 못했어요. 그 자들은 저희들도 잘못했고, 우리는 오직 우리 자신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서 살아내는 일,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 거기다가 우리의 생명을 걸어야 돼요. 목숨을 걸듯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목숨 걸 게 없는데 진리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5가지를 잘 기억하면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려고 해요. 제가 오늘 5가지를 나누려고 써놨어요. 마지막 우리 빌립보서 4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서 감옥 속에서 옥중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감옥 속에서 그 옛날의 감옥 얼마나 안 좋아요. 섭하고 그 속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감옥 속에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이고, 기뻐하는 것이 얼마나 세상을 이기는 힘이고. 그래서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
오늘 쭉 설교 속에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분을 이제는 내지 말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아야 되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는 것이. 그리고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여호와께 또 맡기고 기뻐하고 맡기고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의 예수님의 온유한 성품을 닮아가며 전력하라. 거기에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으로 기뻐할 때 소원을 이루신다.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는 공동체, 가정을 주시고 교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만나는 사람보다 사람들마다 다 교만한 자식 그들이야. 온유한 자도 없고 화내고 불평하는 자식이 있고 다 이렇게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성경대로 살아가면요 모든 축복이 있어요. 성경대로 살지 않으면 사람들로부터 그래서 참 심한 대로 다 거두게 되는 그런 철저한 말씀을 보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5가지 이 5가지를 잘 지켜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즐거워하는 공동체, 하나님께서 풍성한 화평, 하나님 주신 세상이 주지 못하는, 세상이 알지도 못하는 그런 것을 주신다 했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그 능력을 우리 안에서 경험하고,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좋구나, 이렇게 성도들을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면 전부 다 천사 같아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성도들이 그냥 만나면 그냥 좋은 거. 우리 마음을 다루어서 주님 안에서 온유한 성품으로 오직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승리하시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들려진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합심해서 함께 감사하고 또 이렇게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면서 주의 말씀을 붙드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마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안에서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아버지 시편 37편을 통하여 아버지 저희들에게 또 새로운 길을 아버지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저희들이 살아갈 동안에 돈을 거치고 아버지 노를 버리며 불평하며 살았던 아버지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가 다시 아버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기뻐하면 모든 것을 소원을 이룬다 하셨습니다. 아버지 안에서 저희들이 아버지 말씀을 붙들고 온유한 성품으로 예수님 닮은 아버지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아버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복된 삶을 살아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는 공동체를 저희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한 분 한 분이 아버지 말씀으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제는 아버지여 나는 모든 것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주 안에서 아버지 저희들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한 분 한 분 아버지 건강도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과 뉴스로 가득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주간도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배 자리를 그리워하지만 몸이 아파 나오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시편 37편을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분을 내거나 노를 내거나 불평했던 모든 죄악된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은혜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하셨사오니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통하여 아버지 감옥 속에서도 외쳤던 사도 바울의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제는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이 땅의 모든 삶을 힘을 얻고 아버지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영혼 가족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